2024년 11월 2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에 속하는 7개의 도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도시 속에 1세기 교회들의 대표성을 갖는 7교회가 나옵니다. 소개해드리면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교회에 편지하는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14절의 내용으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멘은 어떤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동의합니다, 그러하도다 또는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실한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실하고 진실하기에 작은 거짓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피조 세계 가운데 제일 먼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말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최상의 주권을 지녔으며 예수님이 피조 세계를 있게 한 창조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분이시죠?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또 다른 말씀이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죠?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은 없고 곧바로 책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일하죠. 사대교회도 물론 책망이 많이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남은 자도 없다라는 칭찬 한마디 없이 바로 온전히 책망만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 이 15절의 말씀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죠.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당시 지리적 배경과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두 지방에서 이 라오디게아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북쪽으로는 10km 정도 떨어진 이 히에라폴리스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약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 지방이 있었어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의 물은 뜨거운 온천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는데 그러나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이르면 미지근해져서 이 심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이 오다가 석회도 섞이게 되고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고 쓸 수가 없는 물이 되기도 하죠. 더불어 골로새의 물은 차가운 물이었는데 이 도수관을 통해 운반되는 도중에 이 차가운 물이든 이 뜨거운 물이든 다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을 통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뜨거울 때나 이 차가울 때는 유익했지만 이 미지근할 때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지금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뜨겁거나 차갑게 하여서 때에 맞는 유익을 줘야 되는데 이 미지근하다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즉 교회로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상태는, 그러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는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중간한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가끔 미지근해질 수도 있죠. 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지근할 수도 있다고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하려고 하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책망받게 될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을 따르는 삶, 이 복음을 상실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물이 미지근해져서 악취가 나듯 부패한 냄새가 나요. 빛과 소금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신앙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진실로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진실로 믿어야 되고 그분을 진실로 따라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책망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이 1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자신들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눈은 다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으로서는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자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만 보니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 모습에 이 자신들은 영적인 시력이 있다, 눈이 좋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진단하시며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도 생각보다 우리 삶의 기준들이 이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이 기준과는 상관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성공했다 하면은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시며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가진 것이 없더라도 무명하여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삶, 그러한 삶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교만한 상태였고 많이 착각하는 상태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해결책을 주시는데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주목합시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해결책이 뭐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입니다. 이 첫 번째로 열심을 내라는 것은 미지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정말 미지근한 상태, 신앙적 열심이 없는 그 상태에서 지금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건히 하여 진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교만에 갇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직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 상태가 영적으로 가장 미지근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한때 한 교수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가 피상적이면 그건 죄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신앙생활이 대충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한다는 것도 아닌 모호한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호하게 하고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연다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곧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또 잘하고 있다, 칭찬하듯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정확하게 지도하시고자 따끔하게 충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들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책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의 미지근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시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시고 회개하는 자 되어 예수님에게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연동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울뿐인 신앙, 남들에게 비춰지기 좋은 그러한 신앙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직접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